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뽀뽀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픈 주로 섬겨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김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생명을 잃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경배해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시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는 말세지 말에 더욱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은밀한 죄와 세상 풍조와 유혹에 사로잡힌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과 평안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수수의 때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더하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7일 관계전도 축제를 통하여 뿌린 씨앗이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 큰 부흥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 주옵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민족마다 주께 돌아온 놀라운 결실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 되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순된 이익과 정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진정 백성의 삶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폭력으로 고통하는 민족들이 있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정과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시대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한정화 군사님, 유미라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유미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 속에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 걸으며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조국 땅에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 여정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요, 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앞 단풍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단풍 구경 하셨나요? 올해? 할 기회가 없었죠. 분주함 속에서 그냥 바쁜 가운데 정신없이 막 달려오다 보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나중에 한 번 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 따뜻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재림신앙,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의 미래까지도 만드심을 믿으며 또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까지 다 져주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 없는 자에게 결국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신앙에서 임마누엘로 또 십자가 신앙에서 이제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믿음의 의식은 딱 하나를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처럼 그렇게 신중하고 진중하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처럼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시작한다. 또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럼 재림신앙으로 믿음의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하며 사냐면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한다. 내일 조건이 좋아지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언젠가 풀어지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함께하는 성도는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일 때 믿음이 시작됩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미워하는 일을 최고로 하고 가야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다다르면 모든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분노로 끝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까지 어디 갑니까? 용서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용서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할 걸, 이해할 걸, 다 화해할 걸,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건강을 위한 보고서가 세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방의학자였던 이 피터 한센 박사가 쓴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건강을 위한 보고서를 보면 사람이 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또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냥 병들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병듦에서는 좀 건강으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강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피터 한센 박사는 하여튼 예방의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건강을 위한 보고서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필요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식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과도하게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알맞은 음식을 때에 따라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먹는 거에서 결정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운동, 먹고 나서 움직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된대요. 먹고 편히 잠자고 누워있고 이러면 이건 병으로 가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먹은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돼야 그 몸이 건강한 활동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센 박사는 잘 먹고 잘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피터 한센 박사는 좋은 습관을 이런 습관 들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나쁜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 버려라. 술, 담배, 그리고 불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특별히 잠을 정상적인 수면을 해치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고 그래요. 예컨대 잠을 10시나 저녁에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잔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낮에 자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일정한 수면 시간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잠을 숙면을 해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은 버리라는 거죠. 과도하게 가로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건강이 확보된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맞는 거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내 이 상태를 해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해로운 그런 습관, 특별히 숙면을 해치는 습관은 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 예방의학자 이 피터 한센 박사에 의하면 건강보고서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러면 건강하게 보되는데 한 사람의 건강의 50%가 확보됩니다. 50%. 한 사람의 건강한 인생을 100%로 본다면 50%의 인생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대요. 음식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 잘하고 그리고 이 몸에 안 좋은 해롭고 나쁜 습관은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그러면 50%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뭘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슨 박사에 의하면 그 예방의학자거든요. 그분은 연구 결과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러브라고 이 체리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 주는 조사, 연구, 리서치에 의하면 사랑은 저항력을 만들어요. 뭐 도파민을 막 분출하고 이런 것도 다 사랑과 관계됩니다만은 어떻든 몸의 저항력, 육체의 저항력 이렇게 저항력을 만들어요. 사랑은 인내하게 하고 사랑은 뭔가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힘도 거기서 나오고 뭐랄까 우리가 가끔씩 보면 뭔가 나에게서 이런 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뭔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힘이 있네 하는 경우를 보면 그건 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한센 박사는 사랑은 저항력이고 사랑은 생산성이 있고 사랑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사랑은 뒤로 가서 죽게 만들지 않고 사랑은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인생의 건강의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잘 먹고 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나쁜 습관을 제어해 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건강은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방의학자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 규칙적인 운동, 뭘 하면 이거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인생의 시작도 사랑, 과정도 사랑이에요. 결론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사랑에서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려놓고 잘 살게 하고 결국 잘 죽게 하며 영원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재림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지금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시간을 허비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뭐하면서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며 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이 부유해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내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이 부유해지고 영적인 그런 그 강건함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오늘 내 남편을 마지막으로 대한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대한다.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 기도한다. 마지막 내 오늘 하루를 보낸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고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에케테라고 하는 말인데 뜨겁게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그냥 아 뜨거워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본적으로 내 모든 것이 동원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모든 것에 아껴가면서 요거는 빼버리고 저건 빼버리고 요건 안 쓰면서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진짜 필요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것을 투입시켜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그냥 권면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뭐 마음이 아픈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한지 몰라? 여러분, 주님 앞에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가운데 많이 회복이 돼요. 예? 사랑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맛이 나고,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침체와 우울함이 해결돼요. 그래서 우울함도 침체도 여러분 결국은 치유는 누가 했느냐? 우울한 자를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하면서 그 사람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으로 나올 때 여기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아주 세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2장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설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홀리 키스다. 거룩한 키스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룩한 키스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의 그 능력과 활력과 생명의 부여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방법도 거꾸로 놓고 보면 주님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힘 있는 활력 있는 영성 있고 영감 있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도 거꾸로 보게 되면 첫째는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돌리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저 여자 탓이고 저 남편 탓이고 다 이렇게 탓으로 돌리잖아요. 무엇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40절까지 보게 되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시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주므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믿음의 의식과 태도로 살되 구체적으로 뭘 하며 사느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가을이잖아요. 이제 단풍이 막 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주님 단풍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주와 증오와 그냥 이런 일에 내 시간을 허비하던 인생에서 주님, 내가 마음의 병이 들고 삶이 병이 들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게 다시 사랑의 부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사는,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은혜로 자녀된 자로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8절에 나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 헤아우투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거든.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 가운데라는 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너희 가운데에서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항상 함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떠나서 주변에 빠져나가거나 나 이 모임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나 싫어, 네? 나 가까이 안 있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랑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로 이 9절에서 서로는 에이스 알렐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자기에 대한 에로티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8절이나 9절에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 한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뭉쳐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진짜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보이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함께 하리라. 너희 눈과 눈으로 보도록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와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 함께 할 거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내가 그날엔 다시 올 거야. 그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나는 함께는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모순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으로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면 사람을 다 불러드립니다. 봤으면 좋겠다. 다 불러잖아요. 아들도 와라, 딸도 와라, 남편도 오고 아내도 오고 다 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함께하는 가운데 마지막 자기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했어.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시점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언이 뭡니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날 찾아오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의식으로 믿음의 태도, 마지막이다 하는 믿음의 태도 사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관계의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 누구와 함께하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Together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됩니까? 그 다음엔 Together Wife, Together Husband예요. 부부예요, 부부.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기 전에 당신의 남편과 함께하고 당신의 아내와 함께해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역시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변명을 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라. 이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 아내와 함께하고 남편과 함께하고.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함께함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상상의 새 중에 비익조라는 게 있어요. 비익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눈과 하나의 날개를 가지고 사는 새. 이게 비익조라는 새, 상상의 새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새가 비익조라는 게 있어요. 비익조. 눈 하나, 날개 하나 가지고 사는 새다. 근데 이 비익조의 소망은 새의 본래의 그 기능과 능력이 뭡니까? 하늘을 나는 거 아니에요. 꿈의 하늘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진 이 비익조, 상상의 새, 이 새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인데 이 하늘을 나는 행복은 아무리 해도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비익조가 하늘을 나누는 꿈을 이루고 그 행복을 나누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반대편의 눈과 날개를 가진 또 다른 비익조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한 몸이 되면 두 날개와 두 눈을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피조물로서 불완전해요. 약해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영역을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편의 사랑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곳에서 영광의 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쫙 날아가는 행복의 비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중히.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오늘 함께하도록 허락된 아내와 남편을 귀중히 여기시고 자녀를 귀중히 여기시고 부모를 귀중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부모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구역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둘째는 배우자, 셋째는 뭐라 했습니까? 부모와 자녀, 넷째는 신자.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불신자.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면에서 마지막 관계의 순위는 불신자가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우선순위 한번 해볼게요.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신자, 마지막으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이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데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거거든요. 워시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여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죠. 이 함께하는 거 뭐잖아요? 함께하는 것은 위치가 필요해요.
이치가 어디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밑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무덤까지 낮아지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낮으셨다. 이거는 완전히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사랑인데 낮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함께 한다는 것은 이해 없이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함께 하기 못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난 함께 못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사랑의 시작은 이해하는 거라거든요. 함께한다. 이거 이해입니다. 함께는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이해란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을 써요. understand. 원래 사랑한다는 아가페 자체도 조건 없이 밑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가 뭡니까? 아래에 stand,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뭡니까? 함께 하는 건데 밑에 쓰는 거예요. 당신 위에 서서 내 말 잘 들어 하는 사람은 내 말 들어, 내가 요구하는 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말해, 내가 들을게. 당신이 이야기해봐, 내가 수용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칼립테이라고 했어요.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사라지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랑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은 이해했나 했죠. 이치를 명료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잘 보입니다. 보여요. 약점 다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다 보이잖아요.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나쁜 거 보여요. 아주 악한 거 보여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용서가 시작돼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남편의 이런 습관도 정서, 이런 과거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도래되고 여기서 영광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쭉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이게 내 사랑이에요. 주님이요, 지금까지 다 용서하고 한 가지만 용서를 못하겠다 해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겠는데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야말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 그거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계속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나는 목사님, 나는 다 용서가 돼도 우리 시어머니 그거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결혼 초에 있었던 일, 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고 살까? 또 용서를 한다 한들 손해볼 일도 없고,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며 사랑하면 저항력이 생겨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쁨이 생겨요. 미래지향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 하는 거냐?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날 용서하지. 오늘도 나는 용서의 자리로 나가겠다.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용서를 시작해 보겠다. 주님이 내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가는 거죠. 가는 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뭐하고?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삶을 나눈 겁니다. 주는 게 사랑이다. 주는 게. 받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시고기 아시잖아요. 가시고기 그 소설도 있듯이 가시고기라는 게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화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가시고기가 자기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부화돼서 이 새끼가 막 나올 때까지 거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막 지키는데 뭐 하면서까지 지키는지 아십니까? 원망 없이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용서되지만 열심히도 지켜요. 이게 열심히 지킵니다. 아주 애틋해요. 예?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지켜요. 본래 고기가 자기 알을 낳고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 낳고 그냥 먹이 찾으러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갔다 오는 사이에 알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고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부화돼서 죽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고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알을 낳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화를 그냥 딱 하고 안전하게 이곳을 떠날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야. 금식을 해요, 금식. 그래가지고 이 가시고기가요, 자기 알을 낳고 약 15일 정도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먹질 않고 막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죠. 모든 애들을 다 사용해서 쓸어내는 거예요. 다 열심히 지켜요. 그러다가 이제 알이 부화돼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새끼가 돼서 이렇게 막 가거든요.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은 이 가시고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어미고기는 죽어요. 죽고 나면 다시 새끼들이 돌아와요. 뭘 먹죠? 죽은 어미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다 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으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때로는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대접을 하기도 하지만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이것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대접할 때 내가 당신이 아름답게 대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내 대접이에요.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저분이 이렇게 주니까 주는 사랑을 하니까 난 저 사람 거 다 받아야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보게 되면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조건 없이 대접을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본래 그 대접한다는 말이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대접한다. 이 헬라어가 이 사랑한다 필로스라는 말하고 크로토스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생긴 말이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대접하는 어떤 분은 저기 대접 잘하니까 계속 거기 들어가. 그 집만 가. 전도하다 말고 그 집 가서 밥 먹고 또 전도하다 말고 그 집 가서 이 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배려를 해야 돼요. 여기서 대접을 한다고 해서 당장 끝까지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접은 대접을 받을 때도 대접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주어야 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주려고 할 때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 진정이 대접하는 거죠.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어떤 분은 11조 하라니까 주님이 필요한가 보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뭘 가지고 일하시는 뭔가 그게 있어야 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또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려, 배려,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의 부재가 가정의 파탄을 가져와요. 사랑의 부재가 교회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부재가 한 공동체를 흔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증오에 차서 저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누가 누구를 싫어할 수는 있으나 악의에 짜서 온갖 욕을 했었고 욕을 해야 내 직성이 풀린다고 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사랑하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여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 가을을 단풍 같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에게 그 깊은 곳까지 다 채워가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의 찬양, 영광의 노래,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사랑하기를 작정하였사오니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의 부영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주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유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삶의 공동체도 회복되는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부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관계단체 초청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우리 2부, 3부 그리고 저녁 이렇게 진행되는데 4부 세 분의 강사가 오십니다.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다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활동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기간별 릴레이 기도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기간별 릴레이 기도 운동 그 표가 있는데 해당되는 날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11.12 남전도 헌신 예배 2차 간증 전도 집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현장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총회 신학생 성김의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 신학생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주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신학생들, 이 신학생 성김의 날을 이제 8일 날 갔습니다. 이제 그 전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루 와가지고 선교주고 하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이제 우리 신학생 한 200여 명 되는 교수 학생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섬긴다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 끼에 10,000원, 2,000원 정도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 강원도 출신 또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에게 또 일정 금액의 이제 뭐 금일봉을 전달하고 또 책값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기도에 있습니다. 또 연말에 수험도 있고 또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취업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11월 달에 학부모 기도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세례문답이 금주에 진행됩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안경득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공교경제 드림 찬양단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병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수술을 했는데 회복의 여정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그 김미란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구미에 가서 잠시 지금 사업 때문에 구미에 가 계십니다. 영상 예배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들이 박영준 형제입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태리 유학 가서 유학을 마치고 스페인 소속 오페라단에 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 들어봤죠? 세계적인 가수거든요. 성악가인데 이 오페라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뽑은 그 상을 또 받고 너무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감사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데 혹시 생각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악 가수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올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의 태도로 사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를 이루고 사랑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